3일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족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성의 부활 시리즈 제8장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예.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축구를 보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저는 그 둘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하는 거야? 보는 거야? 정확하게 판단하셨군요. 저는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은 동점골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때가 언제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게임을 하다가 동점골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상황이 언제냐면 자기 편이 한 골을 넣은 다음에 방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상대편이 어김없이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유심히 그 중계하는 해설위원들의 말을 들어보시면요,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때 선수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 꼭 우리가 한 골을 먹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 그런 무협을 다루는 드라마 있잖아요. 결투신이 나오는 드라마. 둘이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거의 승리를 거둡니다. 딱 주먹 다짐을 하다가 한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꼭 하나 합니다. 싸움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적에게 등을 보이는 일입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면 꼭 뭔가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 주인공이 유유하게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딱 등을 돌리고 돌아설 때 그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쓰러져서 이제 숨이 끊어진 듯한 그 적이 슬며시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나를 탁 던지면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이 가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가 떠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로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조직에 이상을 생기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상상력을 부패시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서서히 퇴화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그 발걸음을 죄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용서받지 못한 어떤 죄도 용납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 하면요. 그 무슨 질문을 얘기하냐 하면 당신은 당신의 부인에게 잘해줍니까? 라고 물으면 남편들은 자기는 굉장히 잘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뭘 떠올리냐 하면 어쩌다 한 번 해준 청소, 어쩌다 한 번 해준 설거지, 그 몇 월 며칠에 언제 했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남편의 부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가사 일을 많이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인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까요? 안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남편들은 생색 많이 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죄와의 싸움을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언할 만한 일들 몇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몇 가지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때때로는 승리를 한 적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그 부인이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개혁은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개혁은 곧 품성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냥 몇 번, 잠깐 동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과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아를 정복하고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유혹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조급하고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악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찾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3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3일,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요구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충동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곁에는 무수한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유혹거리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이것들을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날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것과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그의 본성은 하나님과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매 순간 자신의 성향을 선택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 삶은 정말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늘 싸움의 생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힘썼던 것이 그의 생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가 이런 바울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 그리고 한 발 전진하고 다시 싸우고 또 한 발 전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추구하려는 열정입니다. 내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싶다는 그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마음에 가지고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느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싸우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싸우는 군인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갓 입대한 군인들을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군대에 입대한 그 훈련병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군 생활이 제일 힘들까요? 예? 배고픈 거. 맞습니다. 여기 밖에 있으면 자기가 배고플 때 밥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을 거 먹고, 초코파이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어떠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과 함께 꼭 밥을 먹어야 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고, 초코파이 한 박스는 먹고 싶은데 하나밖에 안 주고, 그게 힘들죠. 갓 입대한 군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든 겁니다. 늘 상급자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숙달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내 성향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그 두 가지가 앞에 놓여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지금 교회 안 가고 쉬고 싶은데, 리모컨을 눌러서 TV를 틀고 보면서 발 뻗고 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은 그렇지 않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연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복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복종의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향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치료병사 453쪽, 45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혼을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데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하면 위를 쳐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연습.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위를 쳐다보십니까? 지금 위를 쳐다보면 천장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 드넓은 초원과 평야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죠?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인간을 뜻하는 헬라어 말이 이 안트로포스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 아시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인 것이죠. 근데 잘 위를 못 바라봅니다. 너무 살기 바쁘고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옆을 돌아보고 앞을 돌아보고 밑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 위를 바라볼 시간도 없고 습관이 안 된 것이죠. 말씀의 원칙을 일상생활과 연관지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위를 쳐다보는 연습인 것입니다. 이 위를 바라보라는 게 진짜로 우리가 늘 걸어가면서도 앞에 보지 말고 위만 보면서 걸어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해야 할,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로 이 인내의 과정이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한순간 내가 위를 바라보고 한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묵상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할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거룩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할 그 사춘기 나이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애굽에서 자유가 하나도 없는 노예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그의 삶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절망과 낙담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타국 땅에서 그는 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되든지 난 위를 바라보겠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맡고 있는 재산들이 불어나게 하셨고 하지만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사건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서도 그의 충실함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신앙,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식,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고국에서 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첫 시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랬을 때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었고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조차도 알지 못했던 계시를 보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여 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바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싸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싸움은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 있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얻을 것이고 그 품성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죽기 전까지 내가 며칠을 살 수 있을까를 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그런 것은 생각을 잘 안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은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내가 죽기 전에 꼭 뭐를 해야 하나? 해야 할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이 가까우기 전에 벌써부터 내 날이 얼마나 남았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라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선민이가 가장 어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선민이가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한 번 혹은 그 이상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하나의 티끌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불과 몇 해만 지나가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불의가 고정되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마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물며 우리도 그러한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세속적인 것들에 두기에는 우리가 살 날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세속적인 것들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허지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기 전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해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한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선민이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난 이 정도 신앙 해왔으면 이 정도 유혹은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말씀, 기도 다 놓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고 나면 이미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을 안전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보통 사람도 짓지 않았던 죄를 지었죠. 그 큰 죄를 2번이나 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든 교회 지도자든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신앙을 40년간 해왔든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선민이와 같은 어린 아기와 같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면, 한순간이라도 떠나게 하면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는 자만의 마음을 줍니다. 그 자신감이 과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나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 라고 딱 생각이 은연중에 들면 그때 탁 넘어지죠. 마치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다가 역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이 정도 하지 그러고선 딱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딱 빠져들어갔죠. 그렇죠? 예, 우리에게 그런 때는 생각지 않은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도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난 건강한 사람일 거야. 난 이 정도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죠. 자신은 벌거벗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눈 멀었는데 안약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게 라오디게아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제가 이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유혹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외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하고 굳세졌다고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수많은 관심거리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우리의 눈을 끄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주의를 끄는 모든 관심거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과 토의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던진 한 질문 때문에 중요한 거 공부 하나도 못하고 시간 다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정말 내 구원과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14만 4천이 실제수인가 상징수인가 그거 가지고 또 1시간 내내 싸우다가 다른 거 하나도 공부 못하면 그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배우는 말씀 때문에 생명이 회복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밖에 많은 것들의 골몰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을 발견하는데 들어가야 할 시간이 너무 자주 빼앗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론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길 것인지 그것을 비춰주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절들을 연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는가가 아니라 엘렌 지 화이트 그 얘기를 하죠. 한 말씀을 연구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답을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절 몇 절 소개해주고 끝나는 거 말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를 설명해 줄 만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싸움 중입니다. 어디 사무실 같은 데 가면 그런 팻말이 붙어 있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들 방에 가면 이제 그 교수님 성함이 앞에 붙어 있고 몇 호실인지 옆에 써 있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지금 어디 계신지가 나와 있어요. 뭐 외출 중, 아니면 뭐 회의 중, 아니면 뭐 그 안에 계시면 뭐 재실, 연구 중, 수업 중, 그런 게 이게 딱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가셔요. 아, 그러면 거기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대문에다가 무엇이라고 표시를 해놔야 될까요? 오락 중, TV 시청 중, 자는 중. 뭐 자는 것도 물론 자긴 자야겠죠. 싸움 중. 우리는 그 팻말이 붙어야 합니다. 하늘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팻말을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놓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부디 우리의 그 대문 앞에 있는 팻말이 싸움 중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한 싸움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 싸움의 시작조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하다가 너무 힘들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쯤 겪으신 아픔입니다. 그분의 아픔을 그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싶으셨지만 그분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셨죠. 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가지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